여러분들 살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길을 잃어본 적? 네, 저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어, 그 서울랜드를 갔는데 6살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아 찾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방송이 나왔고 저희 엄마가 저를 찾으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안 오실 줄 알고 엄청 울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는 게 어릴 때만 잃어버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40대에도 제가 길을 잃었다라는 느낌을 최근에 좀 받았거든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느낌 받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내가 열심히 잘 걸어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42의 미아예요, 미아. 여러분, 제가 그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설교 시리즈가 진행되면 다음 시리즈에 뭘 해야 될지가 제게 구상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계획하고 있었던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난 2주간 우리 교회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위에 다시 나를 세우려고. 그러면서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길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길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예배 지침서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결혼이에요. 그것이 마치 결혼한 신랑과 신부 같이 혼인 서약을 맺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맺은 건 그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무엇이 있죠? 예, 무엇이 있죠? 신혼집이 준비해야 되고 행진이 있죠. 예, 출애굽기 40장은 그렇게 끝나요. 신혼집이 마련되고 행진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남의 집이었어요. 만남의 장소. 그리고 40장 34절에 38절에서는요. 행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행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백성이 움직이고 하나님 멈춰서시면 백성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는 시작으로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예배에 관련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의 핵심은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행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광야와 같은 우리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새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나눌 거예요.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출애굽기 40장 바로 다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행진을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레위기의 본래 이름은요. 레위기가 아닙니다. 리바이티커스가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웨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 책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만남의 천막으로요. 왜요? 거기서 말씀해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하겠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예요. 우리 신학생 혹시 5대 제사가 뭐가 있지? 속죄제, 속건제. 네. 아직 1학년 1학기니까. 네. 자, 3학년 다시 물어볼게요.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외우기 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자, 변소에 가면 공부가 암기가 잘 되거든. 변소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잘 돼요. 변소에 오면 공부가 쏙쏙 돼. 그래서 변소화 쏙쏙. 자, 변소화 쏙쏙.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변소화 쏙쏙. 네, 잘 외워보세요. 알겠죠? 다음에 시험에 나와요. 네. 그런데 이건 다 예배를 드리는 법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오후 1시 반에 여기 와서 앉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시작되지 않고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받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왜요? 말씀하시려고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맡기는 사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 2절을 보면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와야 되죠? 만남의 장소를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근데 우리는 이상하죠? 예배를 드릴 때 만남의 자리라고 했는데 만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품이 나고 졸리고 도대체 와닿는 것도 없고 지치고 피곤해요. 왜 그렇죠? 물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러면요.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게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제 초등학교 시절,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제 예배는 교회 가서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로. 네, 전 잤어요. 아빠가 목사님이어도 전 잤어요. 그렇다고 아빠가 뭐 혼내지는 않았지만 네, 잤어요. 어쩌다 재밌는 얘기 들리면 잠깐 깨고 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2007년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죠.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서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예배가 좋았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예배가 회복되는데 여전히 때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졸려 죽겠어서 제 손을 꼬집으면서 잠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듣고 보면 설교의 내용은 잘못된 게 없는데 뭔가 내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나는 거듭난 신자인데? 어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데 왜 어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들릴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설교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설교할 수 있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연구에 그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냥 주석을 그냥 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 원고를 여러분 중 한 청년에 시켜서 만약에 읽는다고 한다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이 만약에 설교라고 한다면
AI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챗 GPT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번 설교문 써봐라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역시 내가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 최근에 한번 또 부탁을 해봤어요. 설교문 한번 써봐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유창하게. 그럼 그냥 그거 읽으면 되잖아요.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아싸, 나 이제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틀어놓는다고 했을 때 왜 우리는 예배가 안 될까요? 여러분,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설교자도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설교자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AI는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AI한테 말하지도 않죠. 그것이 제가 그냥 주석책을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이 AI한테 부탁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공명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지루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와닿는 게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분명히 계시지 않는 신자가 불신자이든지 성령이 계시나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있는 귀가 굳어져 있는 닫혀 있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에도 옆에 사람이 그 현장에서 동일한 현장에서 누구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죠. 번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번제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안 지킨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형식적으로 지킨 것뿐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읽는데 계속 제 안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어느 쪽이냐, 병환아?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았냐?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냐? 제가 열심히 안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전 누구보다 웬만한 설교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열심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저의 차이가 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 이 본문 1절의 앞에서 모세의 태도가 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은 이렇게 써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천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왜 못 들어갔냐를 보니까 그 천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정한 곳에 경외심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냥 저같이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도 이 공간이 뭐 그렇게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의자죠. 그냥 악기예요. 근데 모세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대하실 때 큐티책에서 말씀을 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그냥 팔자고 그냥 종이책이고 그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우리 선진들은 성경이라고 불렀거든요. 거룩한 경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예배당을 좀 하나님 경외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고 이 시설들을 아끼고 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그에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특별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크게 제 마음을 거울처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우리 김민재 간사처럼 정말 열혈 남아였거든요. 네, 좋은 의미로. 네, 정말 열정 많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네, 얼마나 순수합니까? 네, 잘 울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예쁜데. 얼굴이 예쁜 거 말고 마음이 예쁜데. 네. 네. 근데 정말로 저 또한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많았고요. 그냥 시간 나면 강당에 가서 기도할 때도 참 많았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에도 제가 정해놓은 성경 본문은 1시간 동안 꼭 읽어야 됐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 역시 바르게 연구한다는 이유로 성경보다 신학서적을 더 많이 읽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설교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설교문을 작성할까? 어떻게 하면 책으로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까?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 증명의 욕구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기도보다는 기술이 제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건, 내게 말씀을 대하는 그 경외감이 많이 사라졌구나. 그것들을 좀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존중하십니까?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함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까? 기대와 가슴 벅참으로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심드렁하게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경외감을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 2장에 보면요, 당시 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 목사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한나가, 여성 한나 성도가 이제 기도하러 왔어요, 예배당에.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퇴근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자고 있는 건가? 술 취한 거 아닌가? 입술을 쳐다보죠. 네, 퇴근해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왜 오랫동안 기도실에 앉아 있는지, 왜 예배당에 혼자 불 꺼진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전혀 공감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어려움을 공감 못하는 목사. 여러분, 그런 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성도들이 가져오는 제물로 드렸던 고기 중에 일부를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했어요. 빼돌렸습니다. 그들은 그런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하죠. 그들은 나중에 엘리가 늙었을 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 전도사들과 함께 부정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엘리의 이 경외심을 잃었던 태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학습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엘리의 아들들의 어렸을 때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니까요. 교회는 신비감도 없고 신령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했고 그냥 교회를 사교 클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그런 영적 청각장애인인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도 위대한 선지자가 자라납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기도했던 그 한나가 맡겼던 아들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경외함으로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로 길러주세요. 맡긴 거예요. 잘못 맡겼죠. 그런데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사무엘 3장 1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잠깐 멈춰볼게요. 앞에 1절.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어디 앞에서 섬겼다고요? 엘리 앞에서.
엘리는 목회자가 아니야. 나는 이 교회 떠날래. 그게 아니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었어요. 설교를 해도 전혀 감동이 없는 거죠. 울림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섬김의 결과가 헛되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무슨 말이죠? 엘리 앞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길러내셨다는 겁니다. 눈앞에 엘리가 있지만 엘리를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어요. 김병환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김민재 간사가 장차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직분도 아니고 경외심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매주일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한 줄기 회복을 바라면서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여러분들 앞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구하고 받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종종 답답함을 안고 돌아갔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학생 시절에 저는 정말로 순수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구했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행복해 했었는데요. 그 시절에 저는 오히려 아무리 들어도 바른 말이지만 도대체 저분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마음에 울림이 없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분이 맞나?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맞나? 정말 저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경외하는 분인가? 이렇게 질문했던, 항의했던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는데요. 그런 엘리 같은 목회자분들 앞에서도 저도 그렇게 질문하고 따졌었는데요.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저는 또 다른 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의 영적인 중보자,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매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기뻐하고 예배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설교자를 만나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무능한 설교자 앞에서도 동일하게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었다면 오늘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